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날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는 이 절기를 지키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복음 가진 미래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전 세계에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나라가 몇 나라쯤 될 것 같아요? 현재 전 세계에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나라가 5개 나라 정도 됩니다. 미국, 영국,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 그리고 한국입니다. 그 중에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네덜란드는 지키는 교단도 있고 안 지키는 교단도 있고, 지키는 교회도 있고 안 지키는 교회도 있고, 사실은 그게 굉장히 좀 그냥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어떻든 전 교단이 또 전 그 교회들이 거의 지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가장 잘 지키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사실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어린이 주일 이렇게 주일마다 또 매년마다 지키는 건 의미가 있는 거죠. 지난 그 기독교 방송하고 기독교 신문하고 연합으로 해서 그 교회 상황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서 2020년도, 그러니까 거의 10년간이죠. 10년간의 데이터 중에 주일학교에 대한 앙케이트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뽑은 거예요. 전 교단에, 개신교 전 교단에다 다 보내가지고 이렇게 교회 현황을 가지고 데이터를 냈는데 어떻게 나왔냐? 주일학교가 40% 정도가 감소된 거예요. 10년 동안. 뭐 지금 더 감소됐겠죠. 2020년이니까 지금 26년도니까 6년 사이에 아마 더 감소되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영화부입니다. 영화부는 몇 프로가 감소됐냐? 우리나라 출생률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영화부는 78%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부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우리 교회도 영화부가 지금 안 보이네. 빨리 출산해야 되는데 영화부가 78% 줄어들었어요. 중고등부는 47%.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교회가 이제 주일학교 자체를 아예 운영을 못하는 교회는 한국교회 전체 중에 43%. 심각하죠. 이 줄어든 숫자만 보면 참 교회가 큰 위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줄어든 숫자도 위기지만 더 큰 위기가 뭐냐면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과연 나중에 몇 프로 정도가 교회에 남을까? 몇 프로 정도가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할까? 이걸 생각하면은 좀 답답해지는 거죠. 아, 이게 위기구나. 지금 나오고 있는 교회들도요,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들도 미래가 문제입니다. 성경은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은 많은 숫자를 그렇게 중요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희한하게 많은 숫자가 큰 일을 이룰 거라고 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땠냐? 남자아이들은 다 죽였어요. 유아 살해 정책이라는 것을 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남자아이가 거의 씨가 말랐어. 진짜 거기에 모세는 기적처럼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 한 아이가 나중에 커서 시대를 바꿔요. 역사를 바꿔버려요. 이거 많은 사람이 바꾼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바꾼 거예요. 한 사람이. 사사기 6장에서 7장에 보면 미디안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미디안 군대가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메뚜기 떼처럼, 그리고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쳐돌았대요. 얼마나 많이 쳐돌았으면 이렇게 될까요?
그때 당시는 인구가 많지 않을 때인데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그게 상상이 되는 게 이 전쟁에서 미디안 군사가 죽은 게 12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한 2, 30만은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번에 컨퍼런스 때 15,000명 모여도 와 하는데 이번에 무슨 어떤 그 아이돌 그룹이 뭐 하는데 보니까 한 6만 명, 뭐 7만 명 모였다는데 어마어마 도시가 마비될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12만 명이 죽었으니까 일단 죽은 사람만 그 정도면 쳐들어온 사람은 더 많았다고 본 거예요. 한 20만을 30만 정도 쳐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냥 새카맣게 몰려온 거야. 새카맣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전쟁할 수 있는 사람 다 나와. 그래가지고 하여튼 막 좀 몸이 불편한 사람들, 나이 먹은 사람들, 너무 어린애를 제외하고는 다 불러 모았겠죠. 그랬더니 얼마가 모았냐? 32,000. 32,000. 참 전쟁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32,000이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무 많다. 32,000도 많대요. 아니 32만을 해도 이게 이길까 말까 하는데 3만이 너무 많다. 다 여기 중에 전쟁이 너무 무섭다고 하는 사람들, 전쟁이 무섭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적군이 오면 뭐예요? 오줌 싸고 있었겠잖아요. 그게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너무 무섭다는 사람 다 돌려보내. 그랬더니 얼마가 돌아갔냐? 22,000명이 돌아갔어요. 좀 많이도 돌아갔어. 22,000명이 다 돌아가니까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그 10,000명도 많아. 그 왜 그렇게 했냐? 거기 나와요. 만약에 너희들이 숫자가 좀 있어가지고 이 전쟁에 이겼으면 이럴 거라는 거지. 우리가 수가 많아서 이긴 거야. 우리가 군사력이 좋아서 이긴 거야. 이렇게 까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겨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냐. 10,000명 가지고 이기면 그래도 10,000명의 용사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고 하지 않겠냐. 안 돼. 그것도 많아. 저 물가에 가서 물 먹는 거 한번 테스트 해봐. 그랬더니 10,000명 보고 물 먹어 그랬더니 거기에 7,000명, 거의 한 7,000명이죠. 7,700명이죠. 7,700명이 어떻게 먹었냐? 다 물에다가 입을 바꾸서 먹었어요. 막 얼마나 갈증이 났으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300명만 딱 앉아가지고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먹었다고 나와요. 상당히 예의 있게 딱 이렇게 딱 물을 먹었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 300명만 남고 다 돌려보내라. 이제 그 학자들은 해석을 하더라고. 물 먹는데 너무 그 갈급해가지고 그냥 물에다가 얼굴 받고 먹으면 그거 그냥 적군이 쳐들어오면 다 죽을 거라는 거지. 그냥 몰살당할 것 같은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그래도 이렇게 사주 경계를 하면서 다 이렇게 물 먹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나마 싸울 수 있지 않겠냐. 그 300명 남은 거예요. 300명. 자, 예상한 겁니다. 인원은 안 나와요. 거기 그러니까 하여튼 표현은 메뚜기 떼 갖고 모래알같이 쳐들어왔다니까. 그 새까맣게 쳐들어오는데 300명이 나가 싸운 거예요.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답을 알고 물어보는 것 같아서 재미없는데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어요. 12만 명의 미디안 군사가 그날 그 전쟁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패를 하고 퇴각을 해요.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백만 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준비된 용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한 사람이라도.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었어요. 거기에 전쟁의 영인 골리앗을 앞세우고 쳐들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요, 그냥 완전히 그냥 초죽음이 됐어요. 왕부터 백성들까지 이 싸움 쳤다, 큰일 났다 이러고 있을 때 거기에 딱 한 사람이 왔어요. 누가 왔냐? 다윗이 왔어요. 다윗이 뭐 하는 사람이냐? 목동이에요. 목동.
다윗이 와서 딱 보니까 이 싸움이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한번 나가보겠다. 그래서 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전쟁을 완전 역전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한 명이면 족하다. 사무엘이라는 사람 하나가 나와서 지도자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멈췄다라고 나와요. 전쟁을 멈추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된 제자 한 명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렘넌트를 바로 그런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렘넌트를 세우는 그런 우리 그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 운동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렘넌트 운동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키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렘넌트 운동이라는 단어는 쓰지만 내가 볼 때 이게 내 마음의 언약인가? 라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언약이 있어야 모든 대화와 포럼이 바뀌어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다 들어줘 버려요. 그건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은 이끌어가는 겁니다.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역이에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건 사역이 아니에요. 옛날 우리나라 순장들은요, 종아리 막 패가면서까지 가르쳤어요. 목적을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목적이 있어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잖아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교육관이 어떤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한테 알아서 크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봅니다. 원래 짐승도 우리에다가 평생 키우다가 나날 문 열고 나가 그러면요, 적응을 못해서 빌빌거리는 겁니다. 현장에 대한 적응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 잘못하면 그렇게 키우거든요. 열심히 이게 품 안에 키우다가 어느 날 이젠 그만 나가. 애들이 현장을 보면 무서운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래서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거지. 나갈 용기가 안 나는 거죠. 이렇게 키우면 곤란하다. 렘넌트라는 단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에 주셨습니다. 여기서 렘넌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렘넌트라는 단어는 구루터기를 영어로 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도 없는 단어를 쓴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단어입니다. 구루터기를 영어로 표기할 때는 렘넌트로 쓴 겁니다. 이 렘넌트가 무슨 뜻일까요? 남은 자, 그리고 흩어진 자, 버려진 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한번 보세요. 렘넌트라는 단어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성읍과 주민과 토지가 황폐하여지고 다 떠나고 그나마 겨우 남아있던 10분의 1도 다 황폐해진 다음에 심지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잘림을 당해서 배임을 당해서 아무것도 남은 것 같이 없는 그때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을 반전시키고 뒤집을 수 있는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루터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루터기를 표현하는데 표현이 뭐냐면 그게 바로 거룩한 씨다라고 나와요. 씨는 씨인데 그냥 씨가 아니에요. 거룩한 씨. 거룩이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준비한 씨라는 거예요. 그게 구루터기입니다. 구루터기는 그냥 이렇게 어린 아이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란 단어를 거기다 붙인 겁니다. 거룩한 씨란. 씨는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씨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씨는 겨자씨 하나도 보세요.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근데 그 씨가 자라서 거대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루터기의 비밀입니다. 생명의 씨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왜 렘넌트를 이렇게 준비한다고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기성세대로서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본문이 보세요. 9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정말 그럴까? 정말 복음이면 달까?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말은 10절입니다. 뭐라고 나오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아니, 열어서 보게 해야지. 귀를 열어줘야지. 눈을 떠줘야지.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어설프게 알아들은 기성세 가지고 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설퍼가지고 안 것처럼 말하는데 안 게 아니에요. 들은 줄 아는데 들은 게 아니에요. 들을 때는 볼 때는 시간 지나면 문제 조금 오고 사건 터지면 내가 언제 복음의 사람이었나 싹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가르쳐 주지 말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싹 망해고 나서 복음 알아들었어요. 사람이 바닥을 쳐봐야 야 복음이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더라고. 이게 바닥을 안 쳐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자기는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느 날 문제 사건 싹 터져보세요. 과거로 싹 돌아가 버려요. 출애굽 백성 보세요. 출애굽 백성. 아니 피 발라가지고 나왔다니까. 언약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바르고 나왔어. 그리고 광야 갔어. 광야 가서 어떻게 됐어요? 좀 문제 오니까 애굽으로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보았지만 본 게 아니에요. 들었지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또 말해봐야 의미가 없어. 경험해봐야 된다는 거야. 싹 망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오직이어야 되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돼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성세대들이 광야 백성들이 완전히 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은 누가 갔냐? 후대가 들어갔어요. 후대가 들어갔다니까. 후대 들어갈 때 기성세대 중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도 못 들어갔어. 모세도 순간순간 욱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도 안 돼. 그래서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모세의 역할이 다 틀린 거냐? 아니죠. 모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넌 여기까지입니다. 전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잘못하면 강 목사 넌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그래도 저 끝까지 가야 될 텐데. 그럴 수 있어.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기성세대 듣게 하지 말고 보게 해주지 마라. 그거 말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뭐 어떡하냐? 결국은 다 무너진 다음에 내가 준비한 그 거룩한 씨,
그 렘넌트로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가올 재앙시대, 이 사건, 이사야가 예언한 이 사건, 이 내용 한 이후에 실제로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요,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요, 그들의 집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말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나중에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은 누구였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준비된 구루터기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와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고 재건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진짜 처음부터 언약으로 키운 렘넌트, 언약으로 키운 구루터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있을 때 이 언약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요게벳이라고 합니다. 요게벳은 젖 먹는 기간에, 딱 젖 먹을 때 젖 뛸 때까지밖에는 모세를 못 키웠잖아요. 자기가 수유하는 동안에,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만 모세를 있었다고. 그때 들어간 언약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꿨어요. 그래서 태영아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 태영아 교육이 좋으냐면, 태영아 때는 365일이 엄마하고 붙어 있어요. 그때가 참 중요할 때야. 근데 365일 붙어 있을 때 뭘 넣어주냐는 거예요. 뭘. 저는 지금 후회되더라고요. 그때 뭐 했냐면 맨날 어둥둥하고 뺨만 물었지. 애 맨날 이렇게 헬리콥터 태워준다고 그것만 했지, 언약을 넣어주질 않았네. 언약을. 그때 붙잡고 하나님이 너를 왜 이 땅에 보낸 줄 아냐, 왜 우리 가정에 보냈겠냐, 그 언약을 계속 넣어줬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이거만 해줬으니, 참 나중에라도 좀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좀 효과가 있나 모르겠어요. 태영아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요, 그때 어머니로부터.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 보면 태영아 때 바쁘다는 이유로 애들을 그냥 방치해요. 어떤 사람 아이 다른 사람한테 맡겨. 그것도 완전 불신자한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저 신부동에 사는데 아이를 원불교에다 맡기더라고. 그냥 가가지고서 이제 이거 목탁 두드린 거 배울 거란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냥 뭐가 들어가겠어요 거기에. 난 진짜 깝깝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 시스템이 좋대. 시스템이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이 키우는 거라니까. 시스템이 아니에요, 영혼이지. 참 그런 거 보면 진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그럼 모슬렘에서 시스템 잘 만들어 놓으면 거기 보낼 겁니까? 그 어린애가 히잡 쓰고 나와가지고 참나 깝깝해요. 그런 거 보면. 어떻게 키워야 되냐? 언약으로 키워야 되거든요. 정말 양육은 안 하고 엉뚱한 거 가르치는 거예요. 엉뚱한 거. 그리고 뭐 요즘 부모들 보니까 유모차에서부터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요. 유모차에서부터 딱 2살짜리가 핸드폰 쫙 돌리고 있더라고. 이야, 진짜 무섭대. 심각하더라고. 2살짜리가 쫙. 애들이 어른보다 더 잘해. 참 심각한 거예요. 이제 뭘 가지고 키울 건가 하는 거예요. 태영아 교육을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신지 마지막 미션, 마지막 주신 미션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그러면 이제 뭘 먹일까요? 이제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뭘 먹일까요? 먹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죠. 뭘 먹일까를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바울이, 이상하게도 바울은요, 도시를 선교하러 가면 반드시 어디로 가냐? 회당으로 찾아갔어요. 회당은 그 시대에 학교 기능이 주기능입니다. 학교에서 교육하는 그 학교를 회당에서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회당은 학교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민센터식으로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이 회당의 두 가지 대표적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알았어요. 회당에 가야 후대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가서 던진 메시지가 세 가지예요. 첫째,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알려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부활해야 되는지를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왜 와서 죽어야 하며 왜 부활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이해한 게 아닙니다. 그걸 이해해야 그리스도를 이해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죽어야죠?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죄에 빠졌어요. 죄에 잡혀있는 인간은 절대로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제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참 제사장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뭐부터 돼야 되냐? 대속이 이해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봅니다. 난 죄 진 거 없어. 내가 언제 죄를 졌는데? 아니 내가 뭐 예수님 보고 뭐 죽어달라고 했나? 그리스도 이해 안 된 거예요. 원죄가 이해 안 된 거예요. 원죄 이해 안 되면 그리스도 이해 못한 겁니다. 그럼 교회를 왜 다닐까요? 재미로 다니는 거예요. 재미로 다니는 거는 결국 재미없으면 떠나요. 그래서 어릴 때는 재밌어 보이지만 조금 크면은 교회 재미없거든.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다 세상으로. 대마가 어디로 갔다? 대마가 세상으로 갔다 그랬거든요. 세상이 즐거워요. 세상이 좋은 게 많아요. 즐거운 거로 치면 세상을 따라갈 게 없어요. 전에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 성탄절 날 막 교인들이 막 성가대하고 막 그랬더니 교회 처음 온 그 불신자가 밥 먹으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래도 좀 수준 있게 할 줄 알았는데, 아유, 제가 농담 삼아로 드려. 신발을 안 던졌습니다. 제가 던질까 하다가. 너무 수준이 떨어져서 신발 던질까 하다가 안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재미로 한 거지. 목사님 그 얘기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끼치더라는 거예요. 야, 봐라, 이것들이 완전히 무슨 기능으로만 봤네. 여러분, 기능으로만 하면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BTS 춤추는 거 보세요. 그걸 어떻게 따라가요, 그걸. 재미로 온다? 그 자체가 실패한 겁니다. 가치를 알아야 돼요. 대속이 뭔지를 이해하고 와야 돼요. 그럼 또 부활이 왜입니까? 부활은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사망이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한다?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주님은 나와 함께 영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참 왕, 참 선지자의 역할을 완성한 것이 부활입니다. 그게 이해되어야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렘넌트 때 이게 이해돼야 돼요.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야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저는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아요. 그거가 신앙생활이 시작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교회 생활이지. 그걸 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과 교인은 달라요. 교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란 뜻이고, 크리스찬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교인인지 크리스찬인지. 전 교인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교회를 재미없으면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4절 6절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안식일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그냥 우리가 자연 상태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막 분노하면서 못 견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사건인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뭐의 차이일까요? 인격의 차이예요? 아니에요. 자기의 상처와 함께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대로 속고,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대로 속고,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워서 속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속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똑똑한 아이들이 그렇게 명문대를 나왔는데 자살을 합니다. 왜 할까요? 누가 봐도 쟤 자살할 이유가 없는데 죽었어. 뭔가 우울해서 못 살겠다, 못 견뎌서 죽는다.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을 감당 못한 거예요. 자살하는 것이나 분노에 빠져서 못 견디는 것이나 사단의 공격이거든요.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 돼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다 사단의 공격인 거예요. 신기하게요. 어떤 사람은 과거를 얘기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과거 얘기하면 가슴이 막 떨리고 눈물이 나고,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본인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을 어디서 준비해야 될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나를 준비시키고 나를 강하게 만들고 그것을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없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공해도 위험하고요. 어려운 문제가 올 때도 어려운 거고요. 성공했다고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사단은 다양한 형태로 공격한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어떤 경우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원수가 네 집안에 있느니라. 나의 영적 상태를 무너뜨릴 때 가장 대표적인 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상처는 누구한테 받는 줄 아세요?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안 받아요. 지나가는 아줌마가 나한테 욕했다고 나 상처 안 받아요. 매일 만나보고 매일 내가 신뢰하고 매일 기대했던 사람한테 무슨 한마디 딱 들어도 그게 내 영혼을 딱 무너뜨리게 하는, 공격받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속으면 저한테 상처받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한마디 했을 때, 그러니까 저를 너무 인간적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너무 저를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속는 통로가 된다니까.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속는 사람들 보면 거의 사람 때문에 속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 배후에 있는 흑암의 세력이다. 그들 때문에, 그게 우리를 오해 만들게 하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게 계속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나가는 세상에서 직장에 가면 다양한 사람 만날 겁니다. 세상에 온갖 인간들은 다 만날 텐데 어떻게 견딜 거냐는 거예요. 이거를 이기는 힘이 없잖아요. 그럼 계속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세상은 원래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 뭐라 그랬죠? 이리 가운데 내가 양떼를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뭐야? 세상은 이리들이 가득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는 세상은. 그걸 알고 가면 당하지 않아요. 아이고 저것도 일이네, 이것도 일이네, 내가 이것들 살려야지, 이러면 되는 건데 양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다가 당하는 거지. 예배로 성공해라. 그 예수님이, 아니 바울이 뭐라 하세요?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장 안 하면 다 당해요. 무장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야? 공격을 어디서 받을지 몰라. 어디서 받을지. 그러니까 뭐
너무나 방심하고 있다가 당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사명 잘 감당하다 팍 쓰러진 사람 보면은 전혀 예기치 않는 데 공격당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또 시험 들어요. 왜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러더니 그거는 영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렘넌트들을 이걸 알고 세상에 나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렘넌트 세상에 나갈 때 속지 않게 예배의 중요성 알고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예배 드리면서 힘이 나야 돼요. 내 안에 영적인 힘을 쌓는 것이 예배입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참된 응답을 알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뭐냐? 육신의 성공을 응답이라고 여기는 거거든. 불신자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을 보면, 이야, 응답받았나 보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거 막, 우와, 뭐 이런다. 그게 답이 아닙니다.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과연 참된 응답이 뭡니까? 참된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다 가는 게 참된 응답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내 마음에 딱 답으로 잡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자칫하면은 애들한테 말론 그럽니다. 야, 진짜 응답은 하나님 나라야. 그래 놓고서 누가 큰 평수로 이사했다더라, 누가 그러면 정말 우리는 뭐 하고 있지? 이러고서 또 옆에서 투덜대고 있으면요, 아이들은 뭐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그 투덜대는 게 언약이 돼가지고 가슴에 박혀요. 우리가 언약이 뭐로 돼 있느냐로 봐야 돼요. 렘넌트 때 정확한 응답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는 세 가지 언약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첫째가 뭐냐? 세 가지 뜰을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고 준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세 가지 뜰 여러분 아시죠?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이 세 가지가 무슨 얘기냐면 올바른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 올바른 교회야말로 그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르게 준비되고 훈련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민족 시대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다민족도 함께 섞여 살아야 시대. 우리 아이들도 벌써 다민족 애들이 왔잖아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일인데 앞으로는 점점 많아질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구에 있는 그 신영관 목사님 교회는요, 다민족의 성도 수가 70%에 70%. 다 성가대도 거의 다민족. 한 주는 한국어로, 한 주는 외국말로. 성도는 의외로 점점 추운데 왜 그러냐? 그 지역 자체가 다민족들이 몰려오는 공장지대고 막 이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다민족 시대. 그거를 우리가 렘넌트들이 그 시대를 살아갈 건데 그걸 미리 눈을 뜨게 하고 준비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치유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힘으로 치유라고 하는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을 다 회복시켜야 돼요. 그것을 교회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구체적인 게 뭐냐?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에는 렘넌트를 키우는데 최고의 시스템이에요. 가정에서는요, 아이들에게 이 눈 못 열어줘요. 우리가 뭐 홈스쿨링, 그게 왜 안 되냐면, 홈스쿨링은 수학의 공식을 하나 더 가르쳐 줄 수 있고 영어 단어는 더 가르쳐 줄 수 있을지 몰라요. 부모님이 뛰어나면. 그런데 이 아이가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 그게 잘 안 돼요. 그거는 교회라는 시스템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우리 교회가 시작해야 돼요. 특히 렘넌트 때요, 달란트를 찾지 못하면 아이들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방황하고. 그래서 렘넌트 때 달란트 찾아줘야 돼요. 우리 보고 이럽니다. 어릴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이제 이게 그 중학교 때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도
선생님이 갑자기 그래요. 자, 아홉 명씩 나와서 너희들 꿈을 얘기해라. 아니, 꿈이 있어야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전 이순신 장군같이 될래요. 그게 무슨 꿈이에요, 그게. 그럼 거북선 만들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달란트를 안 찾아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방황합니다. 그때부터. 왠지 예민해집니다. 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나와요. 하나는 무기력해지든가, 하나는 굉장히 예민해지든가. 무기력하는 잠만 자. 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잠만 자는 거예요. 게임만 한 거고. 또 하나, 예민해져요. 방문 딱 뜨고 들어가서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문 열면 막 소리를 지르지 뭐. 막 소리. 왜인 줄 알아요? 자기가 불안한데 지금. 내가 지금 뭔가를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불안해 죽겠는데 자꾸 왜 자꾸 나를 건드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빨리 언약을 딱 찾아주고 네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알려줘야 아이가요 그걸 놓고 편안하게 포럼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게 정상입니다. 달란트를 찾지 못하면 아이들은 굉장히 예민해진다. 이거 금토일 시대 교회가 이걸 해줘야 돼요.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을 준비시켜주는 것이 금토일 시대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전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의 의도는 뭐죠? 책의 목적은 그 책의 저자와의 만남인 거예요. 그 사람이 세계와의 만남인 거예요. 만나야 돼요. 저는 어저께 재미난 얘기 들었어요. 그 호주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선교사님 나중에 우리 저기 러시아 사역도 그렇지만 저기 그 동유럽 사역이 열리면 거기 한번 가시죠. 아, 자기 좋대. 선교사님 영어를 잘하니까 가서 이렇게 대화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했더니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17년 됐지만 어느 나이에 왔느냐가 중요하다더라고요. 중학교 때 왔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안 와서 해가지고 이 안에 구강구조의 이 근육이 안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들을 때 희한하게 들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영어 발음이. 너무 이게 늦게 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재미난 얘기를 하나 했어요. 뭔지 아세요? 두 언어를 하는 것은 두 영혼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저 그 표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두 언어는 두 영혼을 가진 거래요. 그 왜 그랬더니 자기가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영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있대요. 영어의 구조, 영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뇌가 영어적 사고로 바뀐대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 된대요. 근데 한국어를 딱 하면 감성적이 된대. 한국말은 엄청 감성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느낌의 언어래요. 그래서 화도 잘 나게 되고 신경절도 잘 나게 돼. 말 자체가 그렇대. 한국말은 감성의 언어고 영어는 이성적인 언어래요. 그래서 두 영혼이 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한다더라고요. 전 그 얘기 듣는 재미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렘넌트 때 이런 것들 알게 해줘야 되겠구나. 두 영혼을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두 개의 영혼을 살도록. 세 개의 영혼을 갖고 있을 것도 다섯 개의 영혼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준비시켜줘야 돼요, 교회가. 전 그 얘기 듣는데 탁 뭔가 도전이 딱 오더라고. 그렇겠구나. 묵상시대를 응답받아야 됩니다. 묵상시대가 뭐냐면 치유입니다. 치유. 치료는 뭐죠? 아픈 상태를 완화시키는 건 치료지만 치유는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치유 중에 가장 큰 치유가 뭐냐? 마음 치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사람은 치유 대상자입니다. 왠지 아세요?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치유 대상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치유 대상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맨날 걱정해요.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게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치유받아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도 걱정하는 게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지고 걱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치유받아야 할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염려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치유받아야 할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묵상시대의 시작입니다. 묵상시대는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이거 교회가 해줘야 돼요. 집에서는 안 돼요. 저는 알지만 집에서는요, 부모님이 더 걱정해요. 어이구, 어떡하면 좋으냐 저거. 어이구, 걱정하던 아이한테 더 걱정을 더 엉겨줘요. 더 상처, 마음의 무게를 팍팍 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부담을 줘서 일어나라고 하는 거야. 부담을 줘서 눌러버리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요. 묵상시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눌려 지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큰 무게에 얽혀버려요. 기도 응답을 누리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부모와 렘넌트들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에 렘넌트로 부르셨다. 어떤 렘넌트냐? 거룩한 씨로 부르셨다. 아멘이죠? 거룩한 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습을 보고 속지 마세요. 나는 거룩한 씨야. 지금 당장 뭐 모양도 없고 지금 뭔가 어떤 아무 형태가 없어. 그러나 상관없어. 내 안에는 생명이 있고 거룩한 씨야. 나는 이제 잘할 거고 어느 날 시대를 바꿀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그대로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언약을 잡고 있으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런 거예요.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보호자로부터 계신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 번째입니다. 가장 큰 나의 한계는 나 자신입니다. 결국 내가 나에게 실망하고 내가 나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계속 나한테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요셉은 형들을 바꾸려고 한 번도 안 했어요. 보디발 아내를 바꾸려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요셉은 아무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바뀐 겁니다. 어떻게 해요? 상관없다로. 지랄을 하든, 죄송합니다. 난리를 치든 뭐든 넌 상관없어. 난 상관없어. 그게 요셉이에요. 그렇게 나를 바꿔야 돼요. 옆에서 누가 뭐 한마디만 하면 막 어떡할 가슴이 철렁하고. 그래서 간담이 녹아버리면 끝나요. 간담을 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바꿔요. 나를. 어떤 나이요? 마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더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도 그러세요. 다 걱정을 내게 맡겨라 그랬어요. 나한테 맡겨.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그랬어요.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3시대의 언약을 찾고요. 셋들 그리고 금토일시대 묵상시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후대를 키우는 최고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